우리가 오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봤는데 제가 창세기 12장을 얘기하면서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설교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제가 시작부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인물이지만 이 인물을 통해서 언약 속의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도 사람의 소리도 들리면 은혜 못 받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구나 하면 그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살아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에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응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인도할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야 될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깊이 있게 보면 내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깊이 볼 때 이것을 통해서 내 미래와 현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길은 불신자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성도가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은 짧게 보면 내 개인과 가정 같지만 크게는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가는데 세계를 복음을 들고 가서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서 전 세계가 변화되고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서 전 세계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바뀌어지고 복음 가진 민족이 바뀌어지고 복음 가진 나라가 바뀌어지면서 전 세계가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는가 하면 복음 가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성취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성도가 우리 자신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신앙,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우리 성도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성령 충만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성령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셔서 성령 충만과 권능으로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령 충만과 이 권능을 얻는 것이 내 미래
하나님 앞에 응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과 이 및 응답받는 이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의 충만, 영적인 힘을 얻고 본능을 회복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치유되는 이 중요한 예배 자리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게는 큰 응답이 오는 것이 그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축복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 이 절대 계획을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절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그 예배를 통해서 얻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없으면 나의 중요한 존재, 나의 정체성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되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확인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참된 응답의 증인이 그 시간을 항상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 없으면 세상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아브람과 사라의 계명이 나오네요. 이 아브람과 이 사라 계명 이름이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보면 도시가 이름이 바뀌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서울 할 때 정도 이전에 보면 서울 할 때 한성이라고 해요. 한성. 한성을 서울로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꿀 때는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성 할 때는 일본의 침략이고 이전에 그걸 우리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또 이게 새로운 그 응답의 자리가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에게도 이름이 바뀔 때는 운명과 이 많은 부분이 축복이 또 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바꿔준가에 따라 다른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름을 바꿀 때는 어릴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이 부모가 이름 지을 때 명길게 살라고 세상에 좀 천한 이름, 안 좋은 이름 지었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서 그것이 부담이 되니까 자기 이름을 우리가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찾아볼 때가 있는데 오늘 보면 이 계명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바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준 거 있고 오늘 보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사라라고 여자 이름을 이렇게 고쳐준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에 하나 아브람과 함께 덩달아서 우리가 사레가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뀌지는 건데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계명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바꿀 때는 그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이걸 보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성취할 미션이 나옵니다. 미션.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크게 번성하고 근데 이 크게 번성하는 것이 어느 정도 큰 겁니까? 크게 번성해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 깨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 자체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요. 높은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축복은 아브라함과 완전히 생각을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자기 그릇이 있잖아요. 이 그릇보다 더 큰 걸 주면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은 이게 아브라함 불러서 큰 미션을 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미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부담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큰 응답 주는데 잘못하면 큰 부담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셔서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역사의 축복을 주시는데 말씀 통해서 주는데 잘못하면 나에게는 큰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큰 부담.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차원이 믿음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이 약속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담이 아니라 말씀 받고 우리가 말씀 듣기도 할 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래서 약속으로 잡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계획 따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을 받을 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약속을. 많은 우리가 잘못하면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부담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응답받을 것을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꼭 부담이 아니라 응답으로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큰 축복이 있어요. 작은 축복이 아니라 큰 축복입니다. 큰 약속과 큰 축복. 약속 속에 큰 축복이 있게 담긴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신 거요? 받는 사람이 나입니다. 나. 듣는 사람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후손까지 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로 얘기하는 거, 천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천대라는 것은 딱 천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영원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서 약속받으면 이 축복이 내 자손 후손까지 계속 대대로 간다는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축복입니다. 어떤 세상의 물질이 대대로 전달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약속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약속.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이걸 주시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아브라함 자체가 높은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나라의 아버지, 주인처럼. 이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라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뿐만 아니라 사례를 사라라고. 사례는 어떤 겁니까? 영귀의 헌화, 귀한 존재. 근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 함께하는 사라에게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왕 여주인 아브라함과 함께 등달아오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성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12장부터 볼 때 아브라함이라고 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봤어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고 이미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7장 이후에부터는 글자 자체가 아브라함으로 나와요.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계명, 이름을 바꾸는. 이 계명의 이유가 뭡니까? 계명의 의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계명할 때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발꿈치? 형의 발꿈치. 그러면 야곱이 가진 축복은 형의 축복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야곱의 절대 축복이 계획이 당연히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의 족장을 만들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이름을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뀌는 같이. 그래서 계명할 때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계명할 때는 그 삶 자체가 바뀌시는 거예요. 이름이 바뀔 때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 축복 따라 우리를 인도하니까 이제는 이 길을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바꿔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다른 축복을 우리가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인도받는 겁니다. 삶.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을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 이름을 재소명, 재해석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내 이름을 재소명, 재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다른 응답입니다. 다른 응답.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이름 바뀐 사람에게는 노바디의 인생, 최고의 하나님이 절대 최적의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의 주역으로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또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할례는 이게 보면 언약의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주시다는 증거, 표징입니다. 표징.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할례를 행할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할 때 하나님을 남성으로 표현했어요. 아버지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을 우리가 여성으로 표현한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으로 보는 거, 세상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할례를 얘기했는데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상식에 보면 아담에게, 남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언약을 놓칠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또 나와요. 그거 다 남자에게 이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이 할례를 하나님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한 번은
자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으로 줍니다. 자손들이 계속 할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녀들에게 하는 할례,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남자를 상징하는 남자의 상징하는 성의 그 앞부분을 우리가 자르면서 육신에 각인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할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례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오해. 할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 어떻게 오해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 말하면 할례를 해야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한마디 말하면 계속 유대인들에게 전통이 되지면서 할례해야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2장을 보면 25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할례의 부분도 이게 얘기를 하는데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유일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할례가.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놓치면 할례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할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할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한마디면 육신적으로서 할례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어떤 것을 보내요?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요. 마음을 어떤 부분 자르래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여기다 뭐래?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이 있지 아니하다 나와요. 한마디로 마음에 해야 되고 율법에 따라 오는 것이지만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얘기를 했는데 계속 구약에 보면 할례를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시작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지만 아브라함만 아니라 여기 보면 성경 구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이방인도 포함되는데 어떤 이방인이요? 아브라함 통해서 돈으로 산 이방인. 누구 겁니까? 이방인이지만 돈으로 샀기 때문에 누구 것입니까? 아브라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거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서 우리에 보면 4장에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아브라함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3장 24절인가 보면 나오는데 아브라함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 중요한 비밀이 담긴 내용입니다.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이 이게 할례로 이게 표현되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돈으로 샀으면 그걸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 아브라함의 특징입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안 믿어서도 아브라함은 그걸 계속 순종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쉬운 것이 아닌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하는 자체가 한마디 말하면 할례를 하면 남자들 위해 설 수 없어요. 똑바로 걸을 수도 없다니까 익히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럴 때는 90%예요. 그러면 제일 어린 것은 누구요? 그 난제 8일 만에. 한마디로 모든 남자가 며칠 동안 회복되는 기간 동안 한마디로 아무 노동력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이게 한마디 말하면 순종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남자가 다 쉰다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다 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자녀 중에서 유다가 있어요. 야곱의 자녀 중에서 딸이 있는데 디나가 있어요. 디나가 강간 사건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 2명이 계략을 꾸며서 그 이방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는데 그 이방 사람들도 우리 민족처럼 할례를 하면 남자들 할례하면 우리 누나를 준다.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 남자들 다 할례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가서 칼 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 민족은. 한마디로 이 할례를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경 보면 군대가 몇 장이지?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14장에 보면 자기 군대 318명으로서 적군을 다 물려주고 자기 조카를 구해왔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숫자가 좀 많은 거예요. 근데 한마디 말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을 때 1시간 내에 하루 사이에 할례를 다 했기 때문에 한마디면 적군이 들어버리면 아브라함은 쇠딱 망해버려요. 이게 순종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위험이다. 위험성이. 위기가 올 수 있답니다. 문제 아니라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위험 속에 위기 속에서 순종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루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 뜻에 완전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그냥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도 우리가 볼 때 우물쭈물하고 이걸 순종할 수도 없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위험과 위기가 오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도 아니고 바로 순종하는 게 순종.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7장을 보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오는데 우리가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할례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례 받으라는 이 조건을 완전히 순종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짜 어려울 때 문제 속에서 말씀을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이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무작정 목사님이 말씀이니까 순종하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응답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순종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숨겨진 우리가 축복을 찾고 깨닫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씌워지는 응답의 증인으로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고 이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일어나면 이것이 부담으로 계속 옵니다. 육신적으로 하면 부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고 하나님은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것이 절대 순종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완전히 단단한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가도 육신적으로는 연장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들을 주겠다, 자녀를 주시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육신적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 할 때 아브라함은 뭐다 생각했습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는 시로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 나와요. 18절. 왜요? 자기도 자녀, 남자 자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약속입니까? 엘리에셀입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입니까?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누굽니까? 이삭.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축복이 담긴 이삭입니다. 태어나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약속이다니까요. 25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태어났는데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1절에 보면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에 대한 약속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신 것과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 중요한 부분은 진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의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온 나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는 열국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약속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하는 그런 결정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으로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나와 교회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도 바뀌어지고 교회도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큰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이루는 같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큰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듣는데 잘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을 받는데 잘못하면 나에게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 하나님은 축복인데 나에게 우리가 잘못하면 부담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바꾸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담이 아니라 순종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사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의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순종하는 자가 응답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담이 아니라 순종하려면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했던 마음과 생각과 이 계획 이런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못 받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고 내 손이 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누가 물건을 주시면 내가 손으로 잡아야만 응답하는데 주먹을 쥐어서 못 잡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마음을 열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작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데 작은 것이 아니라 크고 영원한 것을 주신데 나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영원한 자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응답인데 우리가 계속 부담이 된다면 진짜 우리가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 나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나 자신을 바꿔야 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 앞에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항상 얘기했는데 말씀 따라갔습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이 말씀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길. 우리가 신앙길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나의 신앙길입니다. 그 속에 또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따라가는 것은 내가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 그것이 길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주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인생에 참된 많은 증거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최고의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려면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 이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육신적으로 내가 끌려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냐 아니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성령이 생각하냐 이게 중요한 거야. 육신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면서 가도 그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야. 성령이 주시는 마음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자유. 선택은 자유지만 응답은 다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니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아담은 어떻게 육신의 생각에 끌려서 그걸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 따라 응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큰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바삐 서둘러서 인생을 바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아주 가치 있게 정확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신앙에 다른 길로 가게 되죠. 다른 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응답이 아니라 큰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는 것을 신앙생활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올인하고 거는 거예요. 그게 근본입니다. 근본.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뭐요? 보험 드는 것 같아요. 보험. 보험 들면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하면 문제는 보험 회사가 다 해결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잠적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하나님 보고 책임져달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면서 어림당하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믿음을 최고로 잘 응답받은 것이 구약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본인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례까지 이렇게 응답받은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만 응답받았습니까? 이 축복이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말씀 보면 돈으로 산 이방인에게까지, 한마디 말하면 왜 약속이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이 언약적 축복을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씀이 나온 이유가 아브라함이 시작입니다. 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부분을 잘 인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고 듣고 내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그리고 잘 영적으로 잘 준비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전달하면서 저 자신이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준비하면서 함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함께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통치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님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걸 통칭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요. 나와 하나님은. 그와 같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 영적인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는 최고의 중요한 축복인데 그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교회 주시는 축복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 주시는 축복을 받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축복이 임의와 축복을 찾아가는 귀한 예배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성취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게 걸어가 주십시고 대표적인 응답 받는 귀한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